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영84 채널 운영자 인성교육 담당 목사 이기영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방송은 기영84 채널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창체 인성교육 콘텐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알아가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심오했나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소중한가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알콩달콩 풋풋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을 금지오겹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들이신가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지요? 질문이 심오한 것 같았지만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소중해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죠.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무엇을 통해 결정된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레임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 프레임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프레임 법칙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에 나오는 우리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늙은 여인의 모습도 보여요.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시나요? 부리가 나온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귀가 뒤로 향한 토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분명 같은 그림이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재밌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난파당하여서 무인도에 살아남았습니다. 당연히 이 무인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자신을 구해줄 구조선을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날 배 한 척이 보입니다. 이 무인도에 있는 사람 눈에는 이 배 한 척이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자신을 구해줄 구조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유람선이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작은 통통배를 탄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눈에 저 멀리 보이는 저 무인도 섬이 뭐로 보였을까요? 자신을 살게 해줄 오아시스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 23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은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고요. 세계 2차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마치기 바로 직전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이 아돌프 히틀러는요, 어떻게 하다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까지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 그의 프레임에, 생각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는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이죠? 요약하자면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이론에 근거하여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심지어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정의하는 이론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이론이 생겨나게 되었죠. 히틀러는 다윈이 주장했던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속한 독일의 아리안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 것으로 히틀러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우수한 유전자가 있는 이 아리안 민족만이 전 세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오만이자 착각이죠. 그러나 히틀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열등하다고 생각한 민족과 사람들을 임의대로 처분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전혀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무참히 가스실에서 사라져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이 바로 이 진화론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의 세계관은 우리 삶에도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은연중에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잣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내 자신의 가치를 사회가 정해놓은 1등만이 기억되는 이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OECD 국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을 기록한 표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퍼센트로 보았을 때 높은 순위인 것 같아요? 낮은 순위인 것 같아요? 매우 높은 순위입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은 걸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뭔데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어 이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자신을 이 학벌지상주의 코리아에서 내신성적으로 내 기준과 가치를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이 기준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혹 다른 사람들과 외모를 비교함으로 내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그릇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가, 내가 어떤 환경과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외모와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소중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정해내온 이 기준에 의하여
내 소중한 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기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생각의 프레임을 소개해 드리길 원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성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았더니 나와 우리 모두의 가치가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두셨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질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가진 것 없는 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기준과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 신의 형상을 내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신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한 자락과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좀 재밌게 표현된 것인데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 존재하는 something, 이 유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체에는, 내 소중한 이 존재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 어떤 난관이란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potential ability, 잠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신의 자손으로서 지금은 미안해 되기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의 가치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신이 부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과 관점,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생각의 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을까요? 불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킬 잠재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직은 다 꽃 피우지는 않았지만 무한의 능력,
무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단과 종파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성적과 외모, 여러분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새로운 기준과 관점 제가 알려드렸으니 내가 신의 자손임을 깨닫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인생의 출발점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목사님이 준비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